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쳐있는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넘치는 소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최경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각자의 처소에서 지켜주시다가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는 늘 있는 한 주의 행사와 같은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너무나도 귀한 예배임을 저희가 잊지 않고 이 자리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간 살아오면서 삶 속에서 아픈 몸과 마음,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과 상처받는 일들, 또는 갈 길을 찾지 못해 어둠 속을 헤매인 듯한 불안감, 나만이 알고 있는 죄들, 주님 모두 아시죠? 이 시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로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리셋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링컨 교회에 세워주신 박경현 목사님 가정 무사히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돌아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큰 주님의 지혜와 성령 충만으로 교회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에서 기뻐하시는 목회자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가나 그 속에서 좌절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삶의 이유와 소망을 찾고 더욱 강건하고 기도할 때마다 남은 여생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유초등부 그리고 고등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직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존재조차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앞으로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생동력 있는 그런 링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저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전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링컨 교회로 저희가 한 몸이 되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손안에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함께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우리가 그 종교개혁의 상징으로 알고 있는 루터의 95개의 논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종교개혁을 위한 항의문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되찾기 위한 어떤 신앙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제의 원래 제목은 면죄부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면죄부의 효력을 밝히기 위한 이 토론이라고 하는 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밝히려는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다음 논제들이 비텐베르크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 논쟁은 신학 석사이자 신학 강사인 마르틴 루터 신부가 주재한다. 그러므로 직접 논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서면으로 논의에 동참하기를 요청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 놓고 이제 논제를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논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며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함을 의미하셨다. 제가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루터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한 문장에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루터가 이해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는 말은 단순히 한순간에 나타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인격적인 태도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관통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개념과는 이 개념들이 루터가 이해했고 다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해했던 게 너무 많이 다릅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단순히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체를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매우 무서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일주일 동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다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짧은 기도 시간 안에 몇 가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들을 회개하면 그것으로 안도해버립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행인데 교회마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믿어버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비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절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누구라도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절절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죄의 고백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그 회개 기도가 어느 순간 형식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기도가 결국은 우리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에 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루하게 이끌어갑니다. 루이스는 이 지점을 아주 깊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가장 강력한 지점은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데 있다. 회개란 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 마음속에 일련의 불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구원은 받겠으나 내가 일상적으로 짓는 이 죄 때문에 나중에 책망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에 사로잡힌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데 그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일상적인 회개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상적인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인 반복적이고 어쩌면 의미 없을지도 모르는 회개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와 속죄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구원받은 건 회개했기 때문이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도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죄에는 당연하게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최저형과 최고형이 정해져 있듯이 인류도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가 지은 죄의 형은 사형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덮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회개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용서를 받았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면 속죄는 무엇입니까? 그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 즉 속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미워하셔서 그 진노와 형벌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를 알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죄로 삼으셨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죄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이고 최종적으로 실현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시는 죄에 대한 형벌이 반복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번 결정을 내리고 심판을 했으면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았으면 그 벌을 받았으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으심으로 그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의 겸손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순종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앞에 나가는 회개, 곧 회심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인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매일 짓는 죄를 꼭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는다. 내가 회개를 해. 내가 하는 이 회개 기도에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십자가에 대한 굉장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내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돌아가시는 것이 다시 반복된다는 오해입니다. 결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행위와 관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로 회개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건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회개에 자꾸 갇혀서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강박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에서 멀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불안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불안감에 휩싸여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고백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도록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바꾸면 회개는 죄 용서를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가 그의 삶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크게 감격하면 감격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오해가 이것 한 가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두 번째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예전에 지은 죄, 십자가에서 그 죄까지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회개해서 다시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살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중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평생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과거의 죄에 대해서만 유효하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대해서는 구원의 효력이 없다. 이것은 복음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십자가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덮을 만큼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이후로 그리스도의 속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집행되었기에 다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이미 충족하다고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세 번째 오해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벽히 용서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저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단들 중에는요, 회개라는 행위 자체를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나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회개와 회개 기도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막 소리 지르는 그 회개 기도를 떠올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울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격양돼서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례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40일 동안 밥 굶으면서 동굴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라. 네 재산의 반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옷 2벌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정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받는 급료가 있으면 그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여기 회개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회개의 본질은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를 구하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돌아서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벌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훈육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각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징계는 법률적으로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하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용서를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던 존재가 얼굴을 다시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얼굴에 두려움 대신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죄를 제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회개의 문을 여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그 회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무게에 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회피할 수 없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는 그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개의 삶은 십자가를 향한 삶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여전히 구원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매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회개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의식이 아니라 가장 복된 순종의 회개를 매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겁게 회개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